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고 힘있고 담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우리에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래 보이는 것 같죠. 저도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청년의 때에는 교회 안에 있는 장년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맥이 빠져 보일까 이런 생각도 종종 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은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만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점점 지쳐가는 것이더라고요.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얼마나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이라는 게 혹독한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아가기 때문에 그저 그 현실을 살아내고 거기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뭔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 신앙으로 산다는 것,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참 어렵죠.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지만 또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일단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불행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게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않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고 현실에서 부딪히다 보면 조금씩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강하고 담대함보다는 힘이 많이 빠져 있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간신히 그냥 줄 하나 잡고 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고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군대요 군사라고 하지만 막상 군대라기에는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거죠.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속에서 무기력해져 버리고 지쳐 있고 기도보다 한숨이 더 나오고, 그래도 힘을 내어서 선을 행해 보지만 또 낙심하는 일이 생기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순간들이 있나요? 그럼 어떠세요? 정말 강하고 담대함을 느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 25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이 사실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다들 갈수록 더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저도 이제 평일에는 또 다른 경제활동도 하기 때문에 참 현실이 얼마나 팍팍하고 만만치 않은지를 많이 체감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고 지쳐 있는 모습이 단순히 정말 세상살이가 힘들어서일까?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저 현실이 너무 혹독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기력한 것일까? 오히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라고, 현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진짜 마음을 더 쏟아서 할 수가 없는 거라고, 현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그냥 생각하며 가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 10장 25절 말씀, 이 부분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씀들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몇 번이나 힘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굉장히 불안해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2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8장에서는 한 차례 아이성 정복에서 실패하고 이제 이 원인이
아간의 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아간의 죄를 다시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다시 아이성을 재차 공격하러 갈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두려웠고 불안했고 그의 마음이 연약해지기 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전혀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마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은 여호수아도 똑같았어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사실 오늘 25절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역시 이유는 뭐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지휘관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염려와 불안이 있었어요. 제가 엊그제 금요 예배 때 사실 이제 바로 이 앞에 전투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는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고 사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크게 승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데 이 전투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 전투를 모두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뭐 원래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독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우리 보고 있는 같은 장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대요. 그럼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수행하거나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체 전쟁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1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14절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딱 잘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던 것이다 라고 딱 정리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해오던 모든 전투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만 이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투에 개입하셨고 우박을 통해서 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접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승리의 경험이었는데도 이 지휘관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여전히 불안이 있었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요. 왜냐 하면 분명히 이 두려움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실 알고 보면 이제 딱 3번을 승리했습니다. 아이성에서 1번 패배한 걸 빼면 여리고성에서 1번, 아이성에서 1번,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1번, 3번 승리했어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아직 멀었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자기들에게 이렇게 법적으로 넘어온 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어때요? 하나하나 싸워 나가야 돼요. 막연하죠. 오늘 이겼지만 이걸 언제까지 싸워야 되지?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두렵고 막연하죠. 매번 이렇게 이길 수 있을지, 매번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지
아마 막막했을 거예요. 굉장히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가는 일이 생각한 것보다 만만치 않고 정말로 많은 과정을, 많은 전투를 지나야 하는 일이 너무 분명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매주 느끼는 거죠. 매주 우리 이거 느껴요. 우리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교회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교제를 통해 서로 위로도 얻고요. 마음도 다시 잡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갈 때 발걸음이 너무 가볍죠. 은혜 받아서.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 가는 순간, 그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마음이 탁 무거워져요. 왜요? 나를 기다린 현실은 그대로 있거든요. 내일부터 또 월요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기쁘고 막 힘이 넘치고 담대하고 이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현실로 돌아가는 순간 두렵고 떨리고 강하고 담대해지지 못해요. 오히려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자꾸 사로잡죠. 여전히 내가 돌아가는 순간부터 내가 겪어내야 하는 현실과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겠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가 주일마다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 은혜로 살아가야겠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되죠. 그게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죠. 내가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지를 알죠. 근데 그 현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이미 막막해요. 막연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강하고 담대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승리를 맛보고도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것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장래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불안. 어쩌면 바로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아마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이럴 땐 뭔가 지금 당장에 어떤 영적 승리를 맛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요. 혹은 당장 어떤 결정적인 신앙의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본문이 얘기하는 걸 보면 단순히 그런 어떤 순간의 승리감, 어떤 확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부터를 한번 다시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하에 일어났던 가나안 연합군, 이 5 왕들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막게다라는 지역의 어떤 굴에 숨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숨었는데 이 숨었다는 소식이 바로 여호수아의 귀에 들어가요. 마치 이제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 숨자마자 이제 여리고 왕에게 이 소식이 들어간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의 귀에 왕들이 막게다의 한 굴에 숨었다는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그 왕들을 사로잡거나 처단하러 간 게 아니라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명의 지키는 자만 남긴 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하라고, 적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단순히 전쟁을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그냥 그 왕들 끌어내서 처형하면 끝나요. 투항을 받든 처형을 하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 아니, 더 정확하게는 전쟁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죠.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 이 5 왕들이 굴로 도망가기 훨씬 전부터. 여호와께서 친히 이 싸움을 싸워 주실 때부터.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약속하셨을 때부터. 이미 승패는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을 빨리 끝내는 건 지금 이 전투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이미 그들은 승리했다는 걸 사실 알아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승리한 싸움에 이스라엘을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는 싸움인데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는, 사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싸움에 우리를 싸우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참여시키실까요? 분명한 것은 그냥 그 왕들을 빨리 처단해서 쉽고 편하게 전쟁을 끝내는 데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건 너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수아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늘 명령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 오던 방식대로 어떻게 했어요? 신실하게 끝까지 그들을 진멸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싸움의 목적이 절대 승리 자체가 아니라 진멸에 있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의 전투의 승리, 누가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였죠? 그들을 진멸하는 일이었어요.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19절 말씀처럼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성읍으로 그들이 다시 도망가면,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왜 이렇게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진멸을 자꾸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전쟁을 우리가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 적을 진멸한다는 개념 자체가 잔인해 보이고 야만적으로 보이겠지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절대로 어떤 합리성, 효율성 혹은 손쉬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더욱이 이 영적 전쟁은 절대 우리가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거기에서 승리가 결정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을 내 최선과 내 열심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봐야 하는 시각은 뭐죠? 이미 하나님이 승리한 싸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싸움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이 싸움을 너희들이 싸워나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이게 지금 내가 열심히 하면은 승리하는 싸움이고 안 그러면 패배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물론 작은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는 있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쉽고 편하게 갈 것인가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을 좀 더 효율적이고 빨리 끝낼 것인가가 아니에요. 이미 전쟁의 최종 결과는 승리지만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통해 무엇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그 죄의 잔당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소탕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도요, 한 번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죠. 그것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다시 이 죄가 견고한 성읍으로 숨어 들어가면 우리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끝까지 추격해서 그것들이 다시 숨어가기 전에 그 대적의 뒤를 따라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의미만은 절대 아니죠.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발견하게 하실 때예요. 그리고 그 죄악을, 그 문제를 친히 하나님이 다루어 주실 때예요.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구나. 내 안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들을 다뤄주시는 때,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다뤄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그 죄와 싸워나가는 거죠. 끝까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것, 내 것일 수 없었던 그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경험하는 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시고 죄악을 다루게 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여기서 여호수아의 말처럼 지체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야 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을 수행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멈추거나 마무리해버리거나 그냥 쉽고 빠르고 편한 방식으로 승리감만을 좀 느끼는 데서 만족해버린다면, 그렇게 숨어 들어간 죄악들이 언제고 다시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죠. 분명히 내가 은혜 받았고, 분명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해결이 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있었네. 또 이 문제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네. 이게 그런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한 거죠. 어느 정도에서 만족을 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안에 그 문제들이 거의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난 똑같구나, 여전히 하도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구나라는 자칫 무기력, 패배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이 이렇게 종종 들 때, 이게 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함보다는 어떤 무기력함에, 또 패배감에, 또 어떤 지치는 모습에 빠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완전한 승리는 주어지지 않죠. 완전한 죄에 대한 정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온전히 주의 뜻을 분별하여 전쟁을 수행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20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는 거로. 그러니까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쫓아갔지만 그래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중 몇은 결국 견고한 성들로 다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일은 일어나진 않아요. 끝까지 또 우리의 못난 모습이,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남아있죠. 이 완벽한 정복은 그래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 그 영화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며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런 말을 들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처절하게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늘 버겁고 늘 감당하기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이 전쟁을 수행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돌아온 진영이요, 어디 홈그라운드 아니에요. 막게다라는 곳인데, 막게다가 여러분 좀 전에 어디였어요? 적군의 수장들이 굴에 숨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평안히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감히 이스라엘을 말로도 대적할 생각조차 못해요. 이것이 사실 여러분, 참된 영적 전쟁을 하나님 안에서 수행함으로써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승리의 결과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 앞에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여전히 싸워나가야 할 싸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평안을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을 싸워나간다고 해서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굉장한 평안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평안함은 다른 평안과 다르죠. 여전히 현실이 그대로인데도, 여전히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이 그대로 있는데도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더 이상 그런 현실에 하나하나 휘둘리지 않게 되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냥 조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순간에 어떤 감동을 받거나 감화를 받았다고 해서, 잠깐의 평안을 느꼈다고 해서 이런 샬롬을 정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은혜를 받는 때가 어떤 때예요? 우리에게서 비로소 진짜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야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겨우 시작인 거예요, 사실. 비록 그래서 치열하겠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참된 샬롬을,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이런 샬롬은 결코 그냥 자기 만족이 아니고 자기 위안도 아니에요.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함으로써 주어지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도 절대 아니에요. 굉장한 담대함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이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이 확신. 이런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가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뭐가 제일 좋고 편하냐, 어떤 때 이렇게 제일 좋냐 이러면 집에서 쉬는 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이게 제일 이제 좋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꽤나. 제가 중학생 애들도 종종 이렇게 만나는데 똑같아요. 편하죠, 물론. 네, 몸이 편하고 재밌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원하고 사모해야 하는 그런 편안함은 이런 종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모른 척하거나 현실을 부정하거나 거기서 도피해서 이렇게 얻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누리게 되는 평안. 이 평안이 사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이 말해주는 또 하나의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제 평안하게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여호수아가 그 굴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치우고 그 5 왕들을 끌어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왕들을 끌어내는데 여호수아가 좀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좀 괴이한 행동을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또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이제 왕들은 분명히 이렇게 뒤로 이렇게 결박이 됐을 거예요. 결박이 돼서 이렇게 엎드려 있었을 거고 이제 그대로 목 뒤쪽을 밟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해야 하나? 지금 여호수아가 좀 승리에 도취되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이 행동은 결코 그 왕들을 모욕하거나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 왕들의 목을 밟게 하고 여호수아가 자 이거 봐라. 니들 까불다가는 우리한테 뒷골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막 사기를 북돋으면서 이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에게 감히 덤비는 자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러한 여호수아의 말 속에는 지금 이 승리가 자신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선포가 담겨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승리의 주역이 자신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승리를 이루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는 불안을 느낄 지휘관들에게 그 불안감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기 위해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얻은 승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실물 교제로 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 지금 이루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도 또한 이루실 일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죠?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깨닫고 믿게 할 뿐 아니라 그 일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바라보게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과거와 연결된 진리를 붙들게 할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장래를 향한 전망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 은혜의 경험이 다 다를 것이고, 혹은 아직은 그런 은혜를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은 분명히 지나온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경험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경험, 그 승리의 경험이 그냥 단회적인 딱 그때만의 경험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랬는데, 그때 참 은혜가 내가 충만했는데, 그때는 내가 좀 열심이었는데, 이런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은혜의 경험이 장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소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아까 던졌어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쳐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무기력해져 가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맥을 못 추고 사는 모습이 정말 현실 때문이냐고, 정말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냐고, 정말 우리 육신이 그냥 약하고 우리가 피곤하고 현실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이냐고. 그럼 진짜 그게 이유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엇 안에서 힘을 얻는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고 어떤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장래에 대한 염려와 장래에 대한 불안, 바로 이것이 승리를 거둔 순간에도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지 못한 이유였고, 또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보다는 현실 가운데 허우적대게 만드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실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장래의 염려와 불안에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담대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오늘을, 또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을,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진짜 힘은 단순한 과거에 내가 받았던 어떤 은혜에만 있지 않아요. 나 예전에 그래도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여기에서 그 힘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장래에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아니 장래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속에,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장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잠깐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생애에는 이제 장래에 펼쳐질 삶만 남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나님도 과거를 변화시키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대는 장래에 대한 기대다. 믿음과 사랑에 관련된 모든 가능성들도 장래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나를 돕기 위해 다가오는 모든 능력들도 장래의 능력이다. 지나간 하나님의 복들이 매우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의 기억만을 내게 남겨놓으시고 더 많은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마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것이다. 장래의 선하심과 장래의 영광을 갈망하는 나의 마음은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저에게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까지도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인생 동안,
이 장래에 얼마나 더 큰 은혜로 나와 같은 죄인을 계속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까? 이 기대가 넘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앞으로 내가 얼마나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참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결국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그 은혜, 이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얼마나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또 닮아가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까? 내 안에 있는 죄와 문제들이 점점 해결돼 가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못난 모습들이 점점 진압되어 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는 이 경험을 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텐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런 어떤 은혜에 대한 기쁨과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무기력함과 영적 침체를 느낄 때 돌아보면 이런 하나님의 장래 은혜를 붙들고 있지 못할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래 은혜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현재를 싸워나가기보다 현재 혹은 장래의 염려와 불안에 매몰될 때 이 신앙이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거죠. 그렇다는 걸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이 베푸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약속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그렇게 장차 베푸실 은혜에 대한 약속들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그 장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여전히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대하고 설레고, 그 은혜 때문에 비록 현실이 버거울지라도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예요? 현실이 아니고 우리의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단순히 현실이 버거워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말씀들을 확신하며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 우리는 이 말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러한 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호수아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조차 다 보고 다 목격하지 못한 일을 목격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이 친히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장래에도 더 큰 은혜로 우리 이끄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는 자들이죠.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린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지, 우리를 앞으로도 얼마나 더 그분을 닮아가게 하실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들을 맛보게 되고 어떻게 그분 안에 자라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어떤 소망은 이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으면서 그저 신앙적 무력감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현실을 핑계로 하면서 그냥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 현실이라 신앙생활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혹시 이런 패배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승리한 그 싸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장래에 대한 은혜보다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장래에 대한 염려에 매몰되게 만드는 그것들을 물리치는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오. 아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했던 것처럼 최악으로 어떤 일들이 치닫는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돌아보면 정말 내가 괜한 염려를 많이 했구나. 돌아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더 많죠.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또다시 앞날에 대해 불안해하며 주눅 들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그걸 붙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갑시다. 그래서 혹독한 현실이겠지만 그 싸움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가 보이네